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설교 제목을 정하고 부제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부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외줄타기입니다. 어, 나중에 예화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외줄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 누구든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은 잘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건드리게 되면 굉장하게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식과 경험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 그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경험이 있어, 이 사람은 이런 공부를 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딱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이런 분야에 잘하겠구나. 아, 그 전문가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완전한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여러분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참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도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에게 그런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평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까지는 완전히 핍박했던 사람이 내일부터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변화됐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했는데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다시금 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다시금 남아있는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제목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삶의 제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려놓게 되는 과정, 그것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에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네. 이것은요,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자기가 맞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나는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헬라 문화를 익히 아는 자로, 특별히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고등 학문을 익혔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스승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그 헬라 철학의 꽃을 피웠던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학문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요, 능통한 학문을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덴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 보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학문을 덧입혀서 예수 복음을 한번 멋지게 전해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학벌도 내세우면서 내가 가진 지식도 그 말씀에다가 좀 첨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전해보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단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넘어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을 동원하여서 최고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잘 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꺾어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수없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몹시 실망하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 실패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테네에 적어도 들어갈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KO패를 당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왔을 그때,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내려왔을 그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과 5절에서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지식이나 논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고린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풀이 죽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낙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많이 두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깊은 낙심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너는 넘어져 있어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울아 일어나라.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하여 복음 전도의 열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바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그것 말고, 십자가 말고 알기로 작정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많이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과 내 경륜과 내 경험과 내 스승님의 이름과 여러 가지 세상에 갖추어 있는 나의 힘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작정했을 그때에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후로부터는요,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더 이상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학적 기술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수치의 대상입니다. 헬라인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성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의 중심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말주변이 좋지 않았던 것을 그의 편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설교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혜는 권하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고백하며 세상을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정말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잠시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늘 교회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한결같이 교인들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늘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생활은 늘 어려운 형편이었고 언제나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마을의 삶은 제가 견뎌내기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목사 아들, 동네에 와도 목사 아들입니다. 저는 이름까지도 바울이어서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교회에서도 항상 모범생이요, 동네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일생일대의 변화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는데 그 보혈에 그 흘러가는 그 마지막 곳에 저의 죽어가는 아이가, 제가 어릴 때 죽어가는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아, 목사 아들로 사는 것, 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가식이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했던 그 복음의 삶을 이제 기쁨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좋은 집에 한번 살게 해드리고 싶다. 좋은 차 한번 태워드리고 싶다. 그래서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돈 많이 버는 직종이 뭔지 막 찾았거든.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아하실 겁니까? 제가 반문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 전해달라고, 하나님 전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제가 만들어가는 모범생의 삶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여러분 이것들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족적에 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 삶이 계속해서 올해도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열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렸던 첫 눈물, 말씀을 읽으며 경험했던 뜨거운 감동의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노라면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지식으로 학력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려 하는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목회자의 생각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대화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봉사를 하려고 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또 이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무장하여 세상에 담대하게 다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절체절명의 인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왜 능력을 잃어가며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복음을 바로 세우는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끌어당기며 또 교회 안으로도 가져와서 그것들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며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전략으로서 지혜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주위에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이아가라에 가면 폭포를 건너는 외주를 건너는 고개사가 있다고 합니다. 긴 장대를 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다니는 고개사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외줄타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늘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고개사가 다시 외줄타기를 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섰습니다. 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고개사가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도 외줄타기를 거뜬히 성공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100%입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제 어깨에 올라타고 함께 건너가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자 순간 관중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라는 겁니다. 서로 바라볼 뿐 그 누구도 그 고개사의 등에 올라탈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믿는다고 외쳤던 사람, 100% 믿습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 등에 올라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가자 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외줄 타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외줄 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타는 외줄 타기는 쉬워 보이는데요. 내가 타는 외줄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믿음의 외줄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줄 타기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서 외줄 타는 겁니다. 넘어질까 두렵지만 넘어지지 않는 그 외줄을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라보았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한 눈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한 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외줄 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들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외줄 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